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배울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이 거룩한 진리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귀한 진리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저희들 다시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상고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중에 형이나 이 복음에 대해서 깨우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주님 도와주셔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고 이 짧은 생 마칠 때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주 성령님의 역사에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시종을 주님의 거룩한 말씀께 부탁드립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창세기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계속해서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짧은 생을 살다가 마치는 것입니다. 정말 허무한 생을 삽니다. 누구나 전부 다 죽음을 한번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건너갈 때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과연 그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천국에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그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녔냐 안 다녔냐, 또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 어떤 교회를 다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진짜 죽고 나서 그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에 들어갔을까, 또 거기서 나도 같이 만날 수 있을까, 그 문제입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배운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엄히 경고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을 것이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 얘기했습니다. 죽고 나면 누구든지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오지 못하리라. 엄청난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했느냐? 성경을 많이 배운, 날 때부터 하나님의 선민 아브라함의 우선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사람이 죽음을 건너갈 때 가장 무서운 문제가 뭐냐? 그게 죄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죄 속에 살고 또 죄인들 속에 살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복의 근원이 된 사람도 있고 복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복을 받는 사람인가?
허물의 가리우심을 받은 사람, 즉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해결한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또 그것을 남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받은 거예요. 이 죄계를 해결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는 결국은 사람이 태어나서 죄 속에 사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걸 연구하는 게 종교입니다. 자,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얘기가 무엇이냐? 죄입니다. 죄와 하나님은 절대로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 죽음을 건너가면 성경의 약속대로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 앞에 섰을 때에 호리만한 죄라도 해결하지 않고 딱 섰다, 그럼 결단코 하나님 앞에 못 섭니다. 예수님이 엄히 경고했습니다. 호리만한 죄까지 갚지 아니하면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게 어디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호리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 앞에는 호리만한 죄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죄입니다. 자, 사람이 죽음을 건너갔는데 죄가 그 사람을 따라간다. 그거는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인을 봤을 때 인간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죄는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누가 원수가 될까요?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원수로 딱 바뀝니다. 근데 그것은 살아 생전에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건너가면 기회가 없습니다. 죄가 그 사람과 붙어서 영원히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죽기 전에 자기의 인생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정확히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천사도 있다고 듣습니다. 자, 왜 천사는 타락을 했는데 이 세상에 마귀가 되었을까? 딱 하나입니다. 한 번 하나님께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천상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 에덴 동산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은 지구에 사라졌습니다. 그 위에 모든 사람도 다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아담이 딱 한 번 범했습니다.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다가 딱 한 번 범한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의 저주가 오고 이 세상의 저주가 내려왔어요. 딱 한 번의 죄입니다. 자, 창세기 1장은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 창세기 2장은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그날 죽으리라. 엄히 경고했습니다. 근데 3장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역되는 거짓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타락입니다. 말씀보다 다른 걸 따라간 거예요. 타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어떻게 하면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것을 짧게 설명한 것이 이 4장입니다. 이 4장은 성경 전체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는가,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그것을 그림자로 딱 두 사람을 등장시켰습니다. 아담 하와는 날 때부터 사람을 낳았습니다. 성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대로 많은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많은 자식들이 전부 다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누구든지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태어나면 이 세상에 진리가 있을 텐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싶을 텐데, 그런 욕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둘이 대표로 하나님이 딱 기록을 한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그 모습의 딱 두 예표입니다. 하나는 가인의 모습, 하나는 아벨의 모습입니다. 지금 미국에 교포들은 70% 이상의 교회를 다닙니다. 제가 여기 물어보면 안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딱 교회 다닙니다. 몇 년째입니까? 5년입니다. 몇 년입니까? 20년입니다. 몇 년입니까? 30년입니다.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로 라티노도 그렇습니다. 자, 미국은 종교의 나라입니다. 남아메리카도 전부 다 종교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사람은 가인의 모습이든지 아닌 아벨의 모습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여기 성경으로 딱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보면서 한번 같이 복음에 대해서 아침에 들었던 말씀에 이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절 한번 보시죠. 그가 또 가인에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둘 다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고 싶을 겁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채로 태어났습니다. 아담도 쫓겨났고 그 이후 후손도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멀어져서 태어났습니다. 전부 다 죄 속에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하고 기다리다가 어느 날 그 기회가 딱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기회가 찾아왔다. 그래서 각자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인부터 나오는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 땅의 소산입니다. 이미 창세기 2장 3장에 가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고 땅에 은근키와 가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정말 수고를 해야 됩니다. 자, 수고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아마 가인은 아담의 영향을 받아서 최고 좋은 것을 분명히 드렸을 거예요. 1년 동안 수고해서 많은 농작물 중에서 그 중에서 최고 극상품 1등 상품을 골라서 딱 바쳤을 겁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제 땀이고 이것이 제 정성이고 제 마음이고 제 열정입니다. 제 모든 것을 1년 동안 쏟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 극상품 제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저와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십시오. 제가 아담의 후손이지만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하하, 열심히 부족하구나. 다시 한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답이 없습니다. 큰일 났다. 뭐가 문제냐?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이쪽으로 좀 가도 되겠죠? 자, 여기 가인이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첫 사산으로 봤습니다. 표정이 비정합니다.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제 정성과 제 노력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싶다. 제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이것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싶습니다. 이건 제 열정이고 제 땀이고 제 노력입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7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자, 여기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너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 이 가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에게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가인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태어났어요.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은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연결된 산영이었는데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모든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자, 그 이후에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 여러분, 처음 다 모든 민족은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태어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운명을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 있나니, 즉 사망의 운명 속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된 채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전부 다 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아담이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운명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그렇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여기서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합니다. 왜 부정하냐? 사람은 날 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그 여자는 부정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자가 아기를 낳는데 부정하다고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태어난 그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여자도 같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눈에 전부 다 부정합니다. 그 부정한 사람이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의도 다 더럽습니다. 여기 모두 다 그랬습니다. 가인은 자기 생각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정과
임과 정성은 어느 정도는 연락이 될 거다. 자기 생각인 거예요. 성경은 모든 의가 다 더럽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후에 성경을 배웁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서 자기 의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다 무시된 거예요. 신약 성경에 와서도 그랬습니다.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 분리가 되었느냐? 너희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끊어져 있다. 즉 사람은 허물과 죄가 해결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존재입니다.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즉 에덴 동산에서 나타난 가인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즉 죄를 씻어보고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너희들의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어떻게 있어요? 그저 있습니다. 즉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죄는 절대 안 사해지는 거예요. 그저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님께서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절대 죄는 안 씌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인간의 노력과 정성과 무슨 의를 가지고 사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해결되냐?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게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 죄가 씻어질 수 있느냐?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벨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그 뒤에 창세기 4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자, 근데 여기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는데 자기도 하나님께 바치고 싶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양의 첫 새끼입니다. 이것도 공을른 거죠. 정한 한 동물을 찾았는데 그게 양의 첫 새끼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입니다. 즉 아벨을 볼 때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 그 제물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을 보시고 아벨을 받아준 겁니다. 자, 아벨은 여기서 하나님이 받아주었을 때 아벨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은 그 믿음 있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럼 아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여기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아벨은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에 대해서 전가하심이라. 하나님이 바라는 선, 하나님이 바라는 기준은 이 아벨의 제물입니다. 그럼 아벨의 제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자, 오전에 우리 배웠을 겁니다. 자, 여기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존재가 어떻게 하면 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성경에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사람은 피를 가지고 있고 육체도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인간의 죄를 속하느냐, 즉 갚고 하나님 앞에 지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 9장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장 2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세운 법을 따라서 그의 모든 물건이,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물건은 피로서 정결케 되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단이나 물바치나 이런 것도 하나님의 앞에 피로서 정결케 됩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어요. 물로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피로서 정결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다가갈 수 있겠어요? 피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물죽으로 타나도 피로서 정결케 되는데 그 죄덩어리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는데 이 피 없이 어떻게 갈 수 있냐고요. 이 사실을 정확히 성경에서 얘기했고 아벨은 그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그걸 정확히 알았던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피의 제사, 하나님 앞에 피, 속죄 그것밖에 없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주님, 제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나도 죄인이지만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제가 피해 속죄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들어갔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나중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들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렇구나 하고 얼른 받아줬습니다. 이것이 선이다 하고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가인에게 했습니다. 너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 그게 사람의 생각과 틀린 거예요. 가인은 분명히 최선을 다했고 자기 나름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벨은 이 당시에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이걸 알게 되었을까? 누가 아벨에게 전해주었을까요?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충분히 들은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들었을까? 분명히 부모님일 겁니다. 부모님 누구죠? 아담 그리고 하와에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하와에게 실감나게 당시에 있었던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자, 우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었을까? 하나는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지금 아벨은 천국에 가 있습니다. 이 가인은 어디가 있을까요? 선을 행하면 어찌 낫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과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 사람은 지금 지옥에 가 있어요. 자,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요. 이들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 누구에게 들었느냐? 이게 누구죠? 아담 하와입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데 무엇인가 하나 얻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이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정말 조화롭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 아담아 하와야 말씀했습니다. 그거 들은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름다운 낙원 같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내렸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정령 죽으리라. 즉 이 죄가 들어오게 되면 너희들은 하나님과 분리될 거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게 사망입니다. 그래서 먹는 그날 죽으리라. 근데 이들에게 또 다른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사탄이 모습은 안 보이지만 뱀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자, 이 세상에 마귀도 있고 하나님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메시지가 들립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마귀의 메시지고 하나는 사람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마귀가 얘기합니다. 죽지 아니하리라. 자, 성경은 뭐라고 했냐? 반드시 죽으리라. 마귀는 죽지 아니하리라. 어떤 게 진리입니까? 여기 말했죠.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뭐냐? 하나님과 못 산다. 끊어진다. 즉 죽음이 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누가 이 말을 가장 먼저 받아들였을까? 여기 하와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자가 위험한 거예요. 지금 아니고요.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하와는 그걸 먹게 됩니다. 과감한 거예요. 먹고 이 여자는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죽음이 오게 됐습니다. 영적으로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자기 남편에게도 전하는 겁니다. 여봉, 미안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십시오. 안 돼. 하나님이 가르쳐 먹는 날 죽는다 그래서 아닙니다. 날 보십시오. 내 얼굴에 눈물이 쭉 같이 죽어요. 죽어도 같이 죽읍시다. 안 됩니다. 하와 절대 그럴 수 없지. 여봉. 그 봉이란 말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에서 마침내 같이 받아들이고 그래 알았어 같이 누면 같이 죽지 뭐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말씀을 버렸습니다.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었어요. 저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이걸 사망으로 되었습니다. 자, 그때 이들은 그래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무화과 나무에 잎었습니다. 자, 우리가 노력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지. 그래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수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해 입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느덧 날이 선들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이들은 그대로 꼬꾸라졌습니다. 하하, 내가 버섯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구나. 즉 나의 노력과 이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그걸 찾아냈습니다. 설 수가 없구나. 그럼 이를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다시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 보여준 게 있습니다. 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아담 하와는 이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버섯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들이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짐승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짐승에게 그 죄가 그렇게 큰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넘기는 거예요. 그 죄를 넘기시고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하나님의 손으로 죽입니다. 그리고 몸에 있는 피를 다 쏟아 죽었죠. 이것보다 훨씬 끔찍한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죽을 벗기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옷을 대신 입혀줬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제가 넘어갔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셨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려준 거예요. 이것은 훗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림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들은 쫓겨났습니다. 자, 성경은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창세기 4장부터 결국은 피해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옛날 성경은 다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색깔입니까? 피 색깔이죠. 자, 이게 상징하는 게 이겁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시커먼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글을 읽어보면 전부 다 죄 얘기예요. 그 사람의 하나님께 거역한 이야기, 하나님께 도전한 이야기,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짓고 살더라. 그게 성경의 자세한 기록입니다. 그 기록에 비추었을 때 인간은 너무나 끔찍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죄를 이 피로서 인간을 정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성경을 요약하면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이게 피입니다. 피. 다른 건 다 몰라도 내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핵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선이 뭐냐, 그것만 정확히 한다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은 많이 읽고 아는데 정말 성경의 핵심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밑에서 했습니다. 같이 복음을 톡 전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듣고 나서 이래서 알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알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입니까? 뭐가 일어났습니까? 그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자, 같이 아담 하와가 자식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벨은 그 얘기를 듣고 딱 깨달았습니다. 아하, 하나님의 방법이 그것이군요. 하나님의 선이 그거군요. 금방 깨달았습니다. 가인은 같이 들었는데 자기 생각이 강한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했습니다. 결국 저주의 길로 간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합니다. 근데 무슨 길로 가느냐? 전부 다 가인의 길 아니면 아벨의 길입니다. 근데 어느 길이 많을까요? 가인의 길이 훨씬 많습니다. 왜? 마귀가 살아있습니다. 에덴 동산도 살아있고 지금 이 캘리포니아에도 살아있습니다. 어디든지 가면 많습니다. 제가 정말 못 사는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거기도 가인의 길이 태반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선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 가인의 길은 하나님이 얘기한 좁은 문, 그 좁은 문이 뭡니까? 자기의 죄를 속죄받는 거예요. 그 속죄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속시켜 줍니다. 자, 근데 사람들은 그걸 해결한 것 없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렁뚱땅 죄를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나이까. 또 어떤 사람은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내 평생 주님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또 우리 길거리에서 주님은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제가 세미나 여기 가고 저기 가고 LA도 가고 캘리포니아도 가고 심지어 샌디에고 집회까지 다녔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좁은 문, 즉 하나님이 얘기하는 선을 통과한 적이 없는, 죄를 해결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때 죽고 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가인과 똑같은 답을 듣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이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를 떠나가라. 전부 다 가인의 제사를 쌓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유다서 1장 3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1장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어디에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이 가인의 길은 지옥에 가는 길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오시는데 이 폼이 좋습니다. 뭔가 하시는 분 같아요. 딱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75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어르신의 영이 거듭나야 됩니다. 왜 거듭나야 되냐?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끊어져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셔야 됩니다. 내가 장로야. 반말로 딱 바뀌십니다. 장로라니까. 우리 어머니 때부터 대대로 믿어왔던 집안에서 내가 장로까지 올라왔어요. 할 얘기 있습니까? 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안 들으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기가 막혀 있습니다. 가인의 길로 그냥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 정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냥 가인의 길로 가시는 겁니다. 어르신, 어떻게 죄를 사함받았습니까? 죄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 인도 한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데 안 들어요. 자, 성경에서 죄를 해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벨은 그 진리를 찾아낸 거예요. 자, 또 다른 성경의 예표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출애굽기 11장 4절.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에집트에서 노예가 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기로 계획을 하시고 그들을 구원합니다. 자, 여기서 바로의 압제하에 있는 그 노예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과연 이들이 어떻게 하면 탈출받을 수 있느냐? 결국 애굽은 바로의 신하,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세상이고 이게 마귀의 그림자예요. 거기서 어떻게 하면 탈출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걸 여기서 교훈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4절, 출애굽기 11장 4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리니, 이제 심판이 옵니다. 5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자, 이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를 했습니다. 자, 마다들의 수가 몇 명일까? 장자는 다 죽인다 그랬어요. 그 뒤에 보면 사람 수가 나오는데 장자 수가 23,000명이 넘게 됩니다. 자, 그러면 23,000 가정이 그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 이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스라엘에게 딱 알려줍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자, 죽입니다. 취하고. 6절.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잠자는 죽이라는 겁니다. 이 양을 죽이고. 7절.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좌우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자,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 좌우설주와 인방에 바르라는 겁니다. 이걸 언제 주겠느냐? 정확히 오후 3시에 주겠다고 합니다. 양은 그 6월절 양 오후 3시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피를 좌우설주 인방에 바르라 약속했습니다. 자, 그리고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제 이들이 양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 좌우설주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23,000 가정 중에서 넘는 가정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종류가 있었겠어요. 이 중에는 정말 이스라엘 민족 중에 큰 죄인도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 별로 나름대로 양심을 지키고 사는 사람도 있었고,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죄 안 지려고 노력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이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 자, 피가 무슨 얘기입니까? 어린 양이 죽었고 그 어린 양이 죽어서 그들의 재앙을 피하게끔 하나님이 표를 준 겁니다. 그리고 그 피가 발라진 것을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 자, 그리고 그날 하나님이 방문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방문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왕자부터 해서 모든 신하의 장자까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큰 죄인이었어요. 자, 이 사람은 정말 죄인이 컸습니다. 죄가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들도 발랐습니다. 자,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이 사람들은 죽음을 맞아야 되는 그 가정입니다.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가 너무 큽니다. 근데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이죠.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그래서 재앙이 그들에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넘어갔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발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굳이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발라라고 했을까? 이것이 신약의 그림자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림자를 주시고 이 세상에 누가 내려오셨습니다. 누가 내려왔습니까? 오전에도요,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나타나셨도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똑같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7절. (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누건 무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여기 우리의 유월절 양이랬죠. 이 양은 이스라엘의 양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인간의 모든 죄를 감당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자, 여기 희생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재앙을 넘어가는 것은 저 어린 양이 희생을 당하고 어린 양이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을 안 받았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 정말 내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정확히 심판받고 내 죄를 처리했느냐, 그게 확실하면은 재앙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알고 그걸 정확히 받아들이고 발견한 사람, 그것이 자기 양심 속에 새겨진 사람, 그 사람은 재앙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희생이 된 것이 나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나의 죄 때문이다, 그게 100% 된 사람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겁니다. 자, 이게 6월절의 교훈입니다. 다 신약의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또 구약에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사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4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죄가 있었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자, 레위기 4장 27절에 자기가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자,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것을 알았거든. 그 죄인은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자, 여기서 죄인인 줄 알았거든. 여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흠이 어떻게 해요? 없는. 흠이 없는 염소를 끌고 와서 자기가 범한 죄 때문에 제물을 삼아라 그랬습니다. 왜 제물이 필요할까요? 따라 보시죠. 율법을 쫓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법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가 있으니까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결국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조건은 흠이 없는 염소 딱 준비해서
다른 짐승도 그렇고요. 그것을 그 흠없는 짐승을 제물로 삼아라.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이게 흠이 없는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속죄제 희생을 우리에게 안수를 합니다. 자, 안수를 하면 이 죄가 흠없는 양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이 자기가 칼을 들고 이 짐승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치르느냐? 이 피가 하나님 앞에 다 쏟아져야 돼요, 정한단에. 그래서 그 피가 다 쏟아져서 흘려지면 그 피가 쏟아진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의 죄가 사해지게 됩니다. 즉, 그 번제소에서 죽일 것이요, 그 피 전부를 담 밑에 쏟아라 그랬죠. 자, 쏟고 나서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하나님의 법대로 피를 다 쏟은 즉, 그것이 합당하게 쏟아지면 죄가 지불이 된 거예요. 갚아진 겁니다. 자, 그가 어떻게 됩니까? 사함을 얻으리라. 그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짐승이 죽은 대가를 근거로 해서 자기가 사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피가 흘려지고 하나님 앞에 정확히 제단 앞에 피가 뿌려졌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죄인은 사함을 얻게 됩니다. 즉,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1년의 대속죄를 지정해 줍니다. 레위기 16장 한번 보시죠. 레위기 16장 34절. 레위기 16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여기 이스라엘 자손의 무슨 죄죠? 이스라엘 자손의 무슨 죄입니까? 모든 죄. 즉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몸과 혀와 모든 것으로 일어난 죄를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즉 1년에 한 번씩 죄를 갚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1년 갚는데, 저기 사진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항상 임재를 느꼈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자기들과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자기들에게 있습니다. 율법 앞에 항상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할꼬? 그래서 하나님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죄를 갚을 것이냐. 1년에 한 번이 뭡니까? 1년 동안에 과거에 일어난 모든 죄를 너희들에게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 안에는, 성막 안에는 유일하게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그 중에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이 대제사장들의 죄를 하나님께 속죄, 즉 갚고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바깥에 있는 모든 12지파의 죄를 하나님께서 속죄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저기 안에 있는 대제사장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송아지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4절, 대제사장은 이 얘기입니다. 그는 16장 14절,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자, 여기 보면 그는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이걸 죽여서 마지막에 대제사장이 그 피를 받습니다. 양푼에 받아요. 먼저는 이 피를 담 밑에 다 쏟고, 그리고 나서 그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이 피는 우리 제사장들의 아론의 후손이지만 우리도 죄인입니다.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겠습니다 하고 그 앞에 7번 뿌리는 거예요. 그 피가 완전히 뿌려지면 이 뿌려진 근거로 해서 그들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의 죄를 위해서 또 제사를 드립니다. 그 뒤에 14절,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로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자, 똑같습니다. 자, 이 염소를 속죄제 염소, 죄를 속하는 희생의 염소를 죽여서 똑같죠. 그 피를 다 쏟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 방법 그대로 쏟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가 흠이 없는 짐승의 피가 하나님 앞에 뿌려지게 되면 이 뿌려진 근거를 해서 하나님이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용서해 줬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씩 속죄할 것이니라. 죄를 갚을 것이니라.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1년 동안의 죄를 지었습니다. 대속죄일 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들의 죄가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자범죄, 원죄, 고범죄, 모든 죄.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날 또 죄 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기다리는 겁니다. 자, 기다려서 1년 뒤에 다시 속죄를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송아지 죽이고 염소 죽이고 그 한 마리 염소는 저 광야에 보내서 죽이고 그 제사를 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줍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날 또 죄 집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호리만한 죄까지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면, 해결이 안 되면 못 쓰는 거예요. 아담은 죄 하나 때문에 쫓겨났고 우리는 호리만한 것까지 완전히 해결해야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살 수가 있어요. 아담은 같이 있다가 죄 때문에 쫓겨났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호리만한 것까지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방법 가지고는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예를 들자면 기다려 있다가 그냥 죽었습니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을 죽여서 매년 죽이는 이 제사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즉 매년 드리는 이 같은 제사를 가지고는 언제든지 온전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이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도록 못한다는 거예요. 자,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죽더라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완전하게 되는 것, 그게 구원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짐승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고 모든 사람이 부패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고를 주신 거예요. 어린 양을 죽이고 그리고 유월절 양을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죽이고 사함받기 위해서 매년 짐승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뭐냐? 이것은 그림자이고 하나님이 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얘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 나타났으니 요한복음 1장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나타났어요. 세상에서 많은 이적을 겪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당신과 하나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느니라. 그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신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요한에서 3장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결국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겁니다. 자,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에게는 죄가 없다. 아담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한 여자의 태를 빌어서 아담으로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피가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천국에 가고 안 가고는 과연 이분께서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까 과연 이것을 완성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까? 오전에 우리 말씀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죄를 없이 하려고 이 세상에 나타낸 바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내 죄를 지고 있느냐, 그걸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걸 오전에 잠깐 봤습니다. 우리는, 자, 아담의 후손들은 다 양입니다. 한 사람은 뭐 길 잃은 양, 한 사람은 집에 있으려고 하는 양, 각자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이 보면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는 부처를 믿고, 하나는 알라를 믿고, 하나는 교회를 다니고, 성당을 다니고, 각자의 길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양심 지키고 살다가 보면 좋은 데 가겠지. 각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각기 제 길로 갔건을,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기준 삼지 않았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플랜을 완성하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오신 거예요. 오시고 그리스도에게 우리 무리의 죄, 즉 자기 길대로 가는 그 사람들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담당을 시키셨습니다. 이것을 누가 했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야 그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인간들에게 묻고 너희들의 삶을 보고 너희들의 선택을 보고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언제 하셨느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과 끊어진 채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아담 이후에 태어난 가인부터 아벨부터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과 끊어졌고, 선민으로 태어난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이방인도 그렇고요.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전부 다 하나님 끊어져서 태어났습니다. 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2000년에 오셨고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그 이전에 태어난 모든 사람, 그 아담 후손의 죄악을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담당할 때 인간의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담당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니까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죄를 여호와께서 담당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넘긴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에? Is it right? 맞죠? 그러면 죄인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렇죠. 죄 많이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몇 년 동안 지었어요? 몇 년이에요? 25년? 오케이. 오래 사셨네. 어쨌든 보기보다. 자, 25년간 죄송합니다. 자, 25년간 죄를 지었어요. 사크라멘토에서 태어나신 것 같은데. 사크라멘토 태어나셔서 25년 동안 이 사람은 죄를 지었어요. 자, 몇 년을 살까? 이 사람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알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베드로가 무슨 죄 지을지 정확히 알았잖아요. 너는 닭이 2번을 죽이게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 베드로의 죄를 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미래의 죄도 알까 모를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까지 예언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죽을지까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그리고 죽은 날이 언제가 모릅니다. 근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넘기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손으로 이 죄를 다 모아서 그리스도에게 넘기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확실하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과연 여호와께서 넘긴 이 죄가 그리스도께서 처리를 하시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게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서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흠이 없는 한 사람, 즉 그리스도의 피, 그걸 보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흠이 없으니까. 모든 피는 다 흠이 있습니다, 인간의 피는. 근데 주님의 피만 흠이 없는 피예요. 그 피만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독생자로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몸에서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이것은 율법을 따라서 피 흘리지 않으면 죄가 안 사해지니까 이 주님의 몸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 바깥에 지금 깡패들 많아요. 그들의 죄도 들어갔습니까? 북한에서 핵 쏠려고 하는 김정은의 죄는 들어갔죠. 안 믿는 사람, 옆에서 갬블링 하는 사람, 라스베가스에서 땡기는 사람, 누구든지 다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피 흘리시는 거예요.
이 피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게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 소망 없습니다. 가인처럼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흘린 그 피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다 쏟아졌습니다.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졌어요. 물과 피가 그리스도의 몸에서 다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크게 외치셨습니다. 그가 나타내신 바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왜 나타났냐?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났다. 우리 죄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뭘 이뤘을까요?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일을 자신의 피로 다 이룬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오전에 읽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즉 염소와 송아지 1년짜리 피는 이제 그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호와께서 주님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룰 때 어떻게 이루냐? 다 이룬 거예요. 100% 이루고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겁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사이에 막간을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의 이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입니다.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쪽도 가봐야 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쪽 분들이 저쪽에서. 제가 분필은 진짜 안 씁니다. 왜냐하면 제가 써도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혼 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영혼 속으로 가십니다. 영혼부터 영혼까지 오직 주는 여호와시니라. 자, 주님께서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시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를 만드셨습니다. 즉 시와 공간이라는 걸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역사는 끝이 나게 돼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저 시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영혼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잠시 허락되어진 공간입니다. 이것이 때가 되면 하나님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역사를 만들었을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하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한 창조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아담 이후로 전부 다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다 떠나 각기 제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오시고 예수님은 32년에 정확히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해서 가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에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죄인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 사이에 저와 여러분은 태어났고 요게 생. 자,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생을 마치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할 때 오늘까지의 죄만 사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의 죄도 가져갔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건 다 압니다. 인간의 죄를 사했죠. 그렇지만 내가 믿기로 한 이날까지만 죄를 사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물려받은 죄, 또 오늘까지 내가 지은 죄, 이것만 사했습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자,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죄는 예수님이 32년 돌아가시니까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 입장에서 뭡니까? 그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이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죄까지 다 지우고, 그리고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 모든 죄까지 다 지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의 죄만 사했다, 그렇게 하면 이 죄는 예수님 눈에는 다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한 죄입니다. 미래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것은, 자, 1년의 속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첫날부터 시작해서 365일까지, 그때까지의 죄를 정확히 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전에 안 사했습니다. 1년 이후의 죄도 안 사한 거예요.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그럼 실제로 1년의 죄를 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했다. 그 얘기는 실제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다 처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인간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문제는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 다 끝냈다는 거예요. 다 끝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예수님이 흘려준 이 피가 정확히 사실이구나, 완전히 다 끝내셨구나, 그걸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믿는 거예요. 지금 밖이 어둠이에요, 낮이에요? 어둠이에요, 낮이에요? 혹시 낮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 잠깐 침을 좀 맞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밤이죠. 왜? 밤이니까. 제가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사람이잖아요. 믿죠? 왜? 사실이니까. 그걸 믿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뭘 믿음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사실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셨다, 그거 사실입니다. 천사도 창조했다, 그거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이 하늘도 있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도 하나님 만드셨다. 저 모든 엄청난 둘째 하늘도 하나님 만드셨다. 그 셋째 하늘도 하나님 만드셨다. 그 사실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 우리의 죄를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 오셔서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 죄를 완전히 다 가져갔습니까? 안 가져갔습니까? 그 피가 다 뿌려졌으니까 내 죄값이 지불됐어요, 안 됐어요? 지불됐죠.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일은 하나님 입장에서 완전히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믿는다는 건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 얘기예요. 사실입니까? 아멘.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깨달은 사람은 뭐합니까?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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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은 그거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보고 아버지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모르게 미쳤나?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걸 믿는 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은 크신 분이구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어찌다 말로 할 수 있을까?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구나. 그거 믿을 수 있죠. 인간의 한 일은 못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이 조건을 달았다고 생각합시다. 조건. 어떤 사람처럼 하나님은 다 이루셨지만 뭐 하나 조건이 필요해. 이런 걸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틀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조건을 하나 달았다고 합시다. 만약에 성경에 이것이 다인데 다가 아니고 조금 남게 놨다. 0.001%. 그게 뭐냐? 너희들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만약에 조건을 달아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청구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죽는 날이 왔습니다. 근데 주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붕대 메고 중환자실에서 트럭 메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그러면 못 들어가거든요. 그 불가능합니다. 자, 만약에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한 개라도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여기서 말씀 듣다가 갑자기 가스가 나왔어요. 그 누가 옆에서 물어보는 거야. 누가 꼈어요? 저 몰라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입을 꽉 막고 재봉틀로 막아버리고 목 수술해가지고 아예 소리 안 나오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면 천국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건을 아예 달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하나님 입장에서 다 이루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선물인 거예요. 선물. 이걸 2000년 전에 모든 인간을 위해서 다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성경의 색깔이 피다. 그것이 진리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 피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고 사랑이고 좁은 문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에베소서 1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거예요. 풍성하다는 것은 하나님 기준에서 풍성하니까 이건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넓고 크다는 겁니다.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구성원이 돼요. 그런데 이걸 뭘로 샀느냐? 하나님의 피로 샀다 그랬어요. 그 피가 이 세상에 오셔서, 창조주께서 오셔서 그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인간을 내가 구속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쌓였다. 맞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영원히 사한 거예요. 아하. 그렇다면 내가 천국 갈 일을 다 끝내셨구나. 내 죄는 이미 사하셨구나. 2000년 전에 다 끝내셨구나. 그것이 이 성경에 남아있구나. 그거를 받는 겁니다. 다 된 것을 들으면서 받는 거예요. 자, 2장 8절. 너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너희들은 죄인들이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뭐냐? 그 은혜가 나타난 것이 그 피로 나타난 거예요. 그 피로 구속된 그 죄사함,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 뭡니까? 여호와께서 다 이루셨다.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갈 것을 다 끝냈습니까? 안 끝냈습니까? 끝냈죠. 맞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하나님께 다 이루셨다면 그것만큼 확실한 거 없습니다. 아멘.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금방 믿는 겁니다. 할아버지도 금방 믿는 거예요. 오늘 80 할아버지 어디 가셨죠? 모르셨더라고. 근데 금방 얘기하고,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금방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럴 수 있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사실이나 그 구원을, 완성된 구원을 우리는 얻는 겁니다. 오늘 밥 먹으셨죠? 여러분이 요리했어요? 그냥 얻어 드셨어요? 얻어 드셨죠. 가서 보니까 뭐 요일마다 다른 음식이 나오잖아요. 한 게 뭐 있습니까? 자고 일어나고 화장실 가고 가서 먹는 거잖아요. 자, 구원은 다 돼 있는 걸 얻는 거예요. 하는 사람이 힘들지 먹는 건 쉬운 겁니다.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냐? 우리는 죄밖에 지은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받았습니까? 받는 게 뭐예요? 어떻게 받습니까? 자, 얘기 한번 보시죠. 받는 것은, 자, 얘기 보시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떻게 받습니까? 골로새서 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하나님의 구원이구나, 계획이구나, 그걸 딱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것이 자기 양심 속으로, 영혼 속으로 딱 깨달아질 때 이것이 자기 영혼 속에 이 복음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심겨지면 영원히 안 나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전한 복음이 그 말씀이다. 복음이 딱 들었을 때 피가 내 죄를 사했구나, 이것이 딱 심겨지면 영원히 안 나갑니다. 그걸로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세상에 미국 사람들도 선물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누가 선물 가지면 땡큐 그라시아스 감사합니다. 세안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선물 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한테. 그런데 미국에서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흑인 그 사회자가 있어요.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이제 깜짝 쇼를 했어요. 자, 사람들에게 이제 키박스를 줍니다. 자동차 키를 줍니다. 근데 그 안에 키가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 키를 당신에게 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키를 받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반응이 나옵니다. 이야, 참 저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오프라 윈프리의 선물입니다. 그 사람의 선물을 받고도 저렇게 좋아해요. 한번 봅시다. 아이고. Everybody in the audience, now listen to me carefully, is being given a special package, and I don't want you to open it. Do not open it. Cameras are on you, so do not open until I tell you. Do not open. Does everybody have a box? All right. Okay, now here's the deal. Listen carefully. Inside one of these boxes is a key. Do not open it yet. Okay, everybody listen up. Here is the deal. If your box has a key, you will be the last person today to get one of those cute little G6s. Okay? Who will it be? Are you ready? Hold on. Are you ready? JR is back in our audio booth. I want, you know, JR, this calls for a drum roll. Cue the drum roll. All right, open your boxes. Open your boxes. 1, 2, 3. You get a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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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body gets a car! Everybody gets a car! Everybody gets a car! Everybody gets a car! Everybody get the car. 그 소리에 열광하는 겁니다. 아, 저 차 지금 다 부서졌을 거예요, 근데 받아놓고. 오래됐어. 이야, 저 오프라 윈프리의 선물에 저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선물 받았어요? 선물은 귀로 듣고 그렇구나. 시민꼴이 성경에 쓰여 있구나. 내 죄가 이미 2000년 전에 완전히 영원히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으셨구나. 이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태초의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의 손으로 일을 하셨구나. 그분이 오셔서 그 피를 냈구나. 이 피가 천국 가기에 충분히 하네요. 충분하죠. 그 보혈이 인간의 한 영혼을 천국 보내기에 충분하죠. 남습니다.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나면 쉽습니다. 모르면은 캄캄해요. 알고 나면 그렇구나. 그 쉬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물 받고도 어떤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오프라 윈프리 선물 받고 You everybody get the car 막 뜹니다. 근데 여러분 선물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네. 안 좋습니까? 글쎄요. 그럴 수가 있어요. 자, 아프리카 사람들 선물 받는 거 장면 한번 보시죠. 이 진짜 구원받은 겁니다. 한번 보시죠. Look to this time, your soul is dead. Depuis que tu es dans le sein maternel, 백인이 가서 한번 jusqu'à nos jours, ton âme est morte, 자, 이 사람들은 정말 천국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Dead is what? tel que ces eaux.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듣습니다. 백인이 한 명 갔어요. Ne peut se lever. Amen. Let's go. 그러다가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을 풀고 어떤 게 천국 가는 키냐 그걸 딱 찾아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 그 피가 그겁니까? 완전히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다 이뤘다. It is finished. 오. 오프라 윈프리 키가 아니에요, 이거. 저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기뻐 뛰놀아야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참 점잖으신 것 같아요. 그죠? 받으셨습니까? 그럼 이렇게 앞으로 좀 나오시죠. 그럼 제가 좀 말도 못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내가 받았으면 받았다고, 의심이 가면 의심이 간다고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받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받으셔야 됩니다. 또 받았죠? 자, 에베소서 1장 13절. 여기 찬송 하나 해보시죠. 찬송 하나. 우리가 춤은 못 추더라도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제 선물 받으셨죠? 야, 한번 찬송해 보겠습니다. 이게 1876년도 R. 로리라는 사람이 작시한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겨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뭐만 산다? 그렇죠. 그 피로 100%입니다. 영원히 완전히 홀이만한 것과도 남김없이 다 합니다. 다. 다시 성취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 4절.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죠. 영원토록 내 할 말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천국 가는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 피죠. 천국까지 가 있는 게 예수님 피예요. 우리가 천국 앞에 가서 뭘 찬양할 겁니까? 어린 양의 그 보혈,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어린 양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원히 왕이 되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그리스도를 만날 때 누구를 만나냐? 어린 양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어린 양으로 이분께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 있었고 그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몸에 있었고 그 피로 그것이 흘러졌습니다. 그 피가 내 영혼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들어왔습니까? 그게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다. 자, 다른 찬송 하나 더 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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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원래 죄 씻음 받기를 원했습니다. 죄 용서 받기를. 그랬더니 하하,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맞죠? 다 완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입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하죠? 오늘 이거 끝나고 나서 밖에 또 우리 찬송하러 갈 겁니다. 닦고도 먹고 함께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신 주 이름,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도다.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어린 양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우러나올 때, 그 피가 우리 입술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걸 이쁘다고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여기 보면 여기 성령을 받는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입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듣고 믿어. 그걸 믿어질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성령은 그때 오는 겁니다. 여러분 받았습니까? 그래요. 그때 오는 거예요. 자, 성령은 언제 오냐면 보십시오. 성령에서 우리가 천국 가는 보정이 뭐냐? 뭐라고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냐.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여기 오면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어디 가다 화끈한 불이 지나가는데 이것이 성령이요. 가짜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더니 내가 밤에는 뭐가 꿈이 계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거는 개꿈입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내가 가다가 어디 갔는데 회장에 갔는데 운동장에 갔습니다. 그 방언이 파파파파파파 떠진 거예요. 뚜까빠까 쑥까 I am your Tom. 뭔 얘기인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영입니다. 약속의 성령은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이 사람이 좁은 문을 통과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고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좁은 문이 뭐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거 믿어질 때, 즉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셔서 그것이 믿어져서 자기 죄사함을 받을 때 그때 성령의 인치심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가 사해질 때, 즉 하나님과 끊어진 그 죄가 해결될 때, 이 사람의 이 죄가 하나님 앞에 해결이 됐을 때 그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오신 성령은 절대 안 나갑니다. 왜? 우리의 구원의 보증으로 천국 가서 부활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은 사람은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의 기업, 우리가 구원받은 날 기업이 생깁니다. 무슨 기업일까요? 천국에 여러분 방, 집이 정해지는 거예요. 내 집도 아마 있습니다, 분명. 뭔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그 트럼프가 만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그런 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집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사 그 성령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뭘 구속했냐?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샀어요. 또 여러분의 몸도 샀습니다. 샀다고요, 안 샀다고요?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주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의 몸을 데려갑니다. 몸도 중요해요. 몸이 안 중요하면 주님 부활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중요하니까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거듭나고 나면은, 정말 거듭났다면 이제 바뀌어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걸 샀으니까 내 마음대로 안 해죠. 그전에는 술을 먹고 세상 살기 어렵다. 다음에는 이걸로 바꿔볼까? 이게 좋은가? 마리아나 가지고 마리아나 좋다. 깨나오면 제정신이 아니죠. 자,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구속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글입니다.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해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입으로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서 흘리신 이 거룩한 보혈을 우리의 입으로 남에게 전하는 겁니다. 수양회는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도 같이 희생하면서 전하는 겁니다. 그 영광을 찬미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 찬미했잖아요. 그 제목이 뭡니까? 그 어린 양입니다. 들으면 감동이 되잖아요. 도대체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길래, 하나님이 무엇이길래 왜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인간을 향한 사람이 알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것은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신 성령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왔기 때문에 절대 취소가 안 됩니다. 자, 앞으로 죄를 지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즉 이 성령이 오셨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성령이 근심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마음대로 살아요. 근심해요, 안 해요? 저 어찌할꼬? 이 자식을 어찌할꼬? 미국에 왔는데 자식이 말을 안 듣네. 근심인 거예요. 근심하잖아요. 그렇다고 자식을 지웁니까? 호적에서? 안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근심하십니다.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여기 구속은 나왔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의 구속은 우리 죄의 구속. 그런데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이 몸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육신은 악한 기질이 탁 남아 있어요. 이 육신의 기질과 그 다음부터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이 죄가 완전히 사라지느냐 하면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내 몸이 하나님처럼 바뀔 때, 그때 죄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항상 죄 속에 살게 돼 있어요. 다만 우리는 죄 형벌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은 거죠.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냐, 절대 안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절대 안 망합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안 망합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피로 나타나죠. 이게 절대 취소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중국에서 지진이 났어요, 세상에. 그 지진이 났는데 그 파보니까 한 어머니가 젓가락을, 밥을 먹고 있었겠죠. 근데 지진이 나니까 얼른 젓가락을 지체로 뛰어갔습니다. 자기 아이 위에 덮은 거예요. 이게 그러다 죽었습니다. 같이 죽었어요, 슬프게도. 그런데 이 엄마는 정말 그 아이를 살리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때린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이, 이 엄마의 이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게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그 희생하겠다는 마음.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진이 났는데 어머니가 이래 무릎을 꿇고 죽은 거예요. 무릎을 꿇고 죽었습니다. 지진 속에서. 그래 구조대원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죽었는데 그 밑에 누가 있습니다.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살았어요. 자, 뭐냐면 구조대가 이 여성의 시신을 들어올자 그 밑에는 태어난 지 3달밖에 되지 않는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요? 잠들어 있었어요. 살아난 겁니다. 근데 아기 엄마는 떨어지는 건물 더미 속에서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땅에 버틴 채 죽어간 거예요. 그 구조대가 아이를 발견했을 때 아이가 잠자고 있었어요. 자, 이런 것이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서 그 핸드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죽어가면서 핸드폰을 쓴 거예요. 한 손에 힘이 있으니까. 휴대전화기에 액정화면에 네가 살아남게 된다면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그리고 죽어간 거예요. 사람에게도 이런 게 나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 뭡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의 영혼들이에요. 그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셔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죄와 화물로 죽어 있었습니다. 원래 이런 신분 속에 있었던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벌에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살렸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완전히 죄를 속했어요. 자, 그리고 나면 우리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 죄와 허물, 즉 지옥에 갈 이 문제, 심판받을 문제에서는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뭐가 바뀝니까? 원래 지옥 갈 사람에서 천국 갈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걸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사람은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 거듭나기 전에 머리털보다 많은 걸 어떻게 자백합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피로서 영원히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 이뤘다는 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에 갈 그 문제, 즉 지옥과 심판의 문제를 이미 영원히 어떻게 했어요? 해결하셨죠. 즉 지옥 갈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겁니다. 이걸 우리는 들으면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더욱 깨닫는 거예요. 즉 죄를 사함 받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신분이 죽을 영혼에서 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죄의 기질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아들이 됩니다. 이 아들이 된 상태에서 사람이 자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자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하고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그 아버지 집이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아들 중에는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순종하는 아들, 하나는 불순종하는 아들.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겠죠. 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갑니까? 네? 아까 얘기했죠. 슬퍼한다고. 슬퍼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징계가 생기죠. 징계가 생기죠. 상을 잃고. 그렇지만 영혼의 구원은 이것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영혼의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절대 안 망합니다. 자, 이런 사례가 하나 있는데 제가 하나 잠깐 드리겠습니다. 거듭난 후에 뭐라고요? 자백을 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죄를 자백하면 사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가 죄를 자백할 수 있느냐? 우리의 사귐은 자, 영적으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귈 수 있는 사람, 영이 하나님과고 연결된 사람, 죄와 허물에서 해방이 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자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자백은 그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동안에 계속 죄를 지으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징계가 생기는 겁니다. 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2000년 전에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너무나 세상이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신을 이기지 못해 간음죄에 빠졌습니다. 야, 이런 간음죄는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다. 근데 구원을 받았는 형제가 어떻게 그 죄에 빠지냐? 근데 무슨 일이 생겼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자,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구원을 받았는데 간음죄를 지었어요. 계모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에? 에? 징계를 받았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됐을까? 한번 봅시다. 여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 하체 계모입니다. 범하였다는다. 참 끔찍한 죄가 벌어졌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으니 완전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교회에서 쫓아냈어요. 징계를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육신은 어떻게 돼요? 멸하죠. 육신은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영은 주 예수의 날에 어떻게 됐어요? 부활했죠. 천국 갔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바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구원을 받고 나면 꼭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식입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 죄 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말을 받는 자들은 그날에 3,000명이나 제자가 되더라. 사도행전 2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루에 구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오늘 받죠?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받으리니 그게 3,000명이 하루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2000년 전에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우리가 듣고 나면 알잖아요. 아, 다 이뤘다. 듣고 깨닫고 받아들일 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다가 아하! 저도 그렇게 몰랐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근데 아하! 이거구나. 그건 냈네. 왜 이걸 내가 몰랐지? 그게 그날 하루였습니다. 그 보니까 성경이 하루에 구원받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2절. 사도행전 10장 2절. 사도행전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이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자, 경건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백성을 구제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이게 구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구원 없이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도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해외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없이도요. 구원이 없이도 선지자 노릇, 목사도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이 사람도 구원을 안 받은 상태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너무 경건하게 사니까 이 사람이 기회를 줬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마음으로 진리를 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11장 14절.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랬습니다. 11장 14절.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 성경 중에 구원 얻을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오전에 오늘 들었죠, 오늘. 그게 뭡니까? 주님께서 인간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했다는 그 복음입니다. 그 구원 얻을 말씀을 너에게 전할 것이다. 이 사람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10장 43절.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이름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그 얘기예요. 자,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상징하고 삶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 받는다고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생전에서도 사람들에게 구원을 시킬 때, 소자야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네 죄사함을 받으냐,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자,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중에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얻느냐, 자기의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죄를 사함 받는지. 여러분이 비록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고 있지만 그걸로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 이름으로 완성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복음으로.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하고 복음을 쫙 전했어요. 오늘 들은 복음을. 자, 그러니까 이때 44절 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보세요. 성령은 어떻게 옵니까? 죄를 사함 받는데 뭘 통해서요? 말씀을 들을 때. 자,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데 이때 뭐가 오느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자, 약속의 성령은 복음을 듣고 믿어 죄 사함을 받을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는 그 근거로 성령이 오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절대 안 나가는 거예요. 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가족들이 다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천국 갔죠? 예?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물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그 복음이에요. 그 복음으로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해야 되냐?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자, 금하리요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제 뭘 해주냐? 물로 뭐라고요? 세례를 줌을, 침례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베프티즘입니다. 자,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금할 수 없다.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물론 천국 가는 기준은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걸로 결정되는 거죠. 다만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그랬으니까 이건 주님의 명령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반드시 성령을 받았다, 난 죄를 사함 받았다, 이 사람은 뭐를 해야 돼요? 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한 마리 양으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즉 그것은 예수님께서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내가 이 세상에 죄를 지고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실 것을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했습니다. 우리를 죄를 다 용서했다는 표로 부활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 그리스도 앞에서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즉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그 죽은 인생은, 지옥 갈 인생은 이제 끝났다. 마귀하고 놀던 그 인생도 끝났다. 종교적으로 속았던 것도 다 끝났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사노라. 내 신랑은 이제부터 그리스도다. 내가 남은 생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겠다.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자, 그것을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도 이제까지 나가 살던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물에 들어갑니다.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교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셔야 돼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 내일 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멘? 듣기만 하시는 것 같아서. 자, 여기 보십시오. 자,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한국에서 침례받는 장면입니다. 저 꼬마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고. 제가 영혼이 살아있죠? 죄와 물에서 살아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할아버지예요. 어떤 분은 장애인입니다. 자, 몸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세례를 받아요. 이거 하나님 명령이니까. 저게 어쨌든 힘들겠지만 마음이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따라가겠다. 주님께서 나를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게 했으니까 내가 순종하겠다. 그 마음인 거예요. 자, 이거는 내일 하는 장면, 작년에 했던 장면이에요. 옆에서 찬송을 불러줍니다. 교회에서. 천사들도 오는 거예요. 천만 천사도 와서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았나 보니까 이 사람이 택함을 받았구나. 이 사람은 라티노고, 이 사람은 한국인이고, 이 사람은 아메리칸이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택해 주셨구나.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래도 교회도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그 가는 거예요. 좁은 문 통과하셨죠? 이제 좁은 길 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 지고 주님께서 나를 드시고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안에 들어와 계시네. 야, 주님이 내 죄를 속하여 이제 내 안에 들어가시는구나. 이제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요 주와 함께 사는 것이구나. 그게 가는 겁니다. 자, 아이고, 조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9절. 자, 베드로 사도가 전한 내용이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자, 이게 필요한 것이니라. 앞에서 보면 너희들이 구원이 된 것은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이 된 것은 어린 양 같은, 흠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 보배로운 피예요. 이걸로만 100% 된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영원토록 내 할 말 그것밖에 없도다. 맞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뭘 자랑하겠어요? 은혜로다. 이것이 은혜로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설 수 있는고? 어린 양의 피로다. 그렇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걸 정확히 하는 거야.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도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맞습니까? 참 세상에 있는 거 다 허무한 거예요. 이 세상에 무슨 빌딩을 지었건 무슨 재산을 가졌건 그거 잠시 후에 다 없어집니다. 다 불태워집니다. 베드로도 그걸 정확히 알았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끝나리니 불에 탄다고 얘기했습니다. 허무한 겁니다. 다만 남는 게 뭐냐? 영원히 가는 게. 25절. 하나만 영원히 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주의 말씀은 어떻게 있어요? 자,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동안 반드시 익히고 가까이 해야 될 게 이겁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가치 있고 죽음을 건너가서도 영원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정말 가까이 해서 들어야 돼요. 구원받고 나서도. 세대도록 이 또라 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 여기 전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가 전해줘야 되고 그것을 들어야 돼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듣고 그걸 통해서 죄를 사함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정말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거기가 진짜 교회입니다. 내일 보십시오. 여기 구원받는 사람 많이 나올 겁니다. 침례받은 사람. 그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준 걸 거예요. 자, 이렇게 구원받았으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라틴어건 아메리칸이건 뭐 무슨 나라건 북한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상관없는 거예요. 다 한 족속이요, 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냐? 2장 11절.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자, 여러분 옆에 사람 보십시오. 옆에 사람 아름다우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얘기해 보시죠. 사랑하는 사람아, 사랑하는 형제님, 사랑하는 자매님. 자주 쓰시는 말이죠? 가정에서도 전혀 안 쓰시나요? 거듭나고 나면 정말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입고 이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헤어질 때도 악수하고 허그하고 뽀뽀하고. 여기 라티노 자매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구원받으면 꼭 안아주셔야 돼요. 제가 불안한 거예요. 우리 제가 결혼한 사람도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해도 되나 했거든요. 근데 그게 좋아하는 거예요. 특히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되진 않지만 위에서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우리 자매더라도. 정말 자매가 슬퍼할 때 이렇게 딱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상을 당할 때 알아줍니다. 그럼 이상하게 자매니까 그런 마음이 전혀 안 생겨요. 자매잖아요. 같은 피, 같은 운명, 영원히 같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고 이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택하셨고 이 사람을 택하셨고. 밑에 아까 닦고 준비하셨죠? 그 사람들 돈 없으면 일 안 했습니다, 옛날에. 근데 돈 하나도 안 줘도 일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자. 형제자매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 다 식상 봉사했잖아요. 그건 뭡니까? 이게 마음에 딱 하나요.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같이 사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니. 우리의 운명은 이제 어디가 있습니까? 이 첫째 하늘 밑에 살다가 둘째 하늘을 넘어서 이제 어디 가는 거예요? 셋째 하늘로 들어갑니다. 진짜 들어가요. 한국에서 여기 미국 들어오셨죠?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근데 와보니까 뭐 그게 그거잖아요. 렌트 피만 복잡해요, 더. 세상에. 페이먼트. 난 한국에서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여기 오니까 입마다 페이먼이에요, 페이먼.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어디 아파트 들어가겠죠? 그러다가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지. 우리가 사는 것은 나그네와 행인이죠.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도 그런 거예요. 다만 영혼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육체가 있습니다.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거예요. 혼자 안 됩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자라가야 돼요. 하나아버지 모시고 같이. 그래서 세례 받을 때 같이, 침례 받을 때 같이. 한 침례, 한 성령, 한 구원, 한 소망, 한 가족, 한 교회. 그렇습니다. 우리는 운명이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강구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그렇다면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 있다. 요겁니다. 이거. 안 나오네. 큰일 났다. 나왔다. 저게 기다리고 있어요. 저거는
우리가 여기 수양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옆방에 이제 건축물 우리가 관리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사실 에어컨이 안 나오는 데 가서 에어컨 수리하는데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되는 거예요. 음식 준비하는 분들 몇 달 전부터 고민하고 생각해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오늘 연습하셨죠? 이거 하시려고 얼마나 연습했습니까? 다 마음이고 희생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 여기 보십시오.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뭡니까? 즐겨내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업이고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어차피 그 돈은 어딘가에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내 마음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수양회를 감사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눴으니까 그 마음 있는 곳에 물질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 우리가 다음 수양회 준비할 때 더 써야 됩니다. 저 수리할 때가 너무 많아요. 어르신들 주무시는데 아직 자는 침대도 부족합니다. 사야 돼요. 저쪽 방이에요. 그리고 좀 더 시설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걸로 쓸 겁니다. 다음 또 수양회 할 때. 그래서 가시기 전에 성경에 보면 사랑의 입맞추로 서로 문안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의 지갑이 저 나가는 봉투에 딱 입맞춤을 딱 할 수 있다면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연복의 앞에서 보셨습니다. 그건 뭘 보느냐? 마음을 보셔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가 내게 넘친다면 그것을 외적으로 우리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작게라도 참여하시면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서부 지역이 정말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은 사람이 올 거예요. 나중에는 이 장소가 모자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데 또 가야 돼요. 그때까지 어쨌든 여기 차고 넘칠 때까지 작년하고 올해 틀리지 않습니까? 내년엔 더 많은 사람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꼭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따꼬입니다. 따꼬. 그래서 따꼬가 있고 그 옆에서 정말 어린 양을 찬양하는 찬양도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밤입니다. 하시기 전에 할 겁니다. 내일 계속 이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 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보혈과 복음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과 은혜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마음에서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같이 구속받은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의지하며 교제하며 살고 싶습니다. 약한 저희들 늘 인도해 주시고 이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새로 구원받은 모든 이 수양에 구원받은 영혼들 하나님께서 더욱 축복해 주시고 내일 모든 일정 속에서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